어제 프랑스로 입양을 갔다가 37년 만에 돌아와서 부모를 만난 한 남매가 있습니다. 부모는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 두 남매를 맡기고 서울에 올라가서 아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조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아버지가 이 남매 아이를 키우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서울로 그 부모에게 데리고 가는 그 길에 두 남매를, 조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또 이것을 자기 형에게 말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웬일인지 모르지만은 그 작은 아버지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 조카들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후에 그 부모가 안 거지요. 찾아보지만은 남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방수소문해보지만은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 남매는 어느 입양기관에 입양돼서 프랑스로 이렇게 입양을 갔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에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잃어버렸던 사람을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아버지가 다시 이 두 남매를 신청을 한 겁니다. 30여 년 전에 내 아들과 딸을 잃어버렸는데 한 아이는 10살, 그때 또 다른 아이는 7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락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걸 찾아보고 그러다가 아이의 사진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있었던 동네 학교를 찾아가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아이를 수소문해서 이 아이들이 프랑스로 입양 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교민들에게 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광고를 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그 소식을 접하고 입양했던 그 양 부모를 찾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프랑스에서 빵가게를 하고 있는 두 남매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국에 그 두 남매가 한국에 갔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모를 만난 겁니다. 이 두 남매는요 37년 동안 살면서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렸구나 라고 하는 상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으로 그렇게 날마다 지내왔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지요. 그런데 통역을 통해서 자기 부모가 그렇게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부모의 품에 안겼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탕자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이제 모든 유산을 형하고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유산을 받았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 유산을 다 팔아서 돈으로 가지고 그러고서 먼 나라, 다른 나라로 갔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사람의 삶은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가진 돈을 다 탕진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탕진할 때가 어느 때였냐면은 그 나라에 기근이 올 때였습니다. 이 사람은 먹을 것이 없었던 거죠. 돈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나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에 일하게 됐습니다. 돼지를 치는 일을 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 했지만은 그것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고 배고픈 가운데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다시 말해서 품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품꾼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라도 가서 배불리 먹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환영하죠. 아들이 왔다라고 마중 나갑니다.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발을 갈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들로서의 반지를 끼워주면서 그러면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지만은 그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지만은
이 아버지는 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 멀리서 한 사람이 오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얼굴도 모르는 거죠. 멀리서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느낌이 있어요. 부모의 느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그 아들을 품어 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왔다라고 그러면서 확인하고 그러면서 환영하고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푼 거예요. 돈을 얼마나 썼느냐, 어디다 썼느냐 이건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환영할 수 있을까요? 아들이 아니면 환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회사의 돈을 그 격리하던 사람이 몰래 뽑아가지고 도망가는 일들이 아주 가끔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잡으면은 환영하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고생했냐? 야, 너가 정말 고생했냐? 이렇게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 오히려 잡아가지고 재판을 넘기고 감옥에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얼마 전에 이 이민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 회계 집사님이 교회 헌금을 유용을 한 겁니다. 교회 헌금을 이용을 해서 그거 가지고 도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다 날렸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인데 그 한 교회 헌금이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라고 하는데 하여튼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했냐면 교회에서 이 사람을 법정에 세워가지고 그렇게 형을 받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에 그 목사님이 그 일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그런 일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다 탕진하고 나간 그 사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환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아버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가족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은요 다 용서할 수 있고 가족은 아무리 돈을 다 낭비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하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만약에 이 아들에게 아버지 집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이 아들은요 돌아갈 집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갈 하우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홈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들을 보고 분노하는 아버지라면 이 아들은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아버지의 분노를 안 대면은 이 아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쥐염점을 먹지 못해도 나는 절대로 아버지한테 안 돌아갈 거야.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난 아버지께 안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보여진 그 아버지는 자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자기를 다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라는 것, 내가 돌아갈 수 있는 패밀리,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홈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패밀리로부터 어떤 집이 아니고 어떤 하우스가 아니고 홈으로부터 떠나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의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패밀리가 뭔지, 홈이 뭔지 모르고 성장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해도요, 가정을 이뤄도요, 홈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주업 열매를 먹어도 홈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리에서 방황하고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아이들의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의 친구들 이야기인데, 친구 이야기인데 한 친구가 부모님이 헤어졌습니다. 어렸을 때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각각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라이선스를 받고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차가 고장났다라는 겁니다. 차가 고장나서 돈을 고쳐야 되는 돈이 없는 거예요. 얘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동생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차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야 그거 어떻게 됐니? 물어봤더니 아빠한테 연락해가지고 아빠가 고쳐준다 그래서 아빠가 돈을 좀 준다 그럴까고. 그래? 다행이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보면은요, 아빠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지만은 그 집에 또 다른 여자가 같이 있다라는 거죠. 아빠 집일지 모르지만은 자기 홈은 아니었던 거죠. 엄마 집에 가지만은 그것이 엄마 집에 있는 집일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자기에게 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갈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없다라는 것이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죠. 아픔이 있는 거죠. 쓴뿌리를 가지고 살면서 바른 인격체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갖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호흡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교회 왔어도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지만 이것이 형식이다라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또 다른 상처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품에 안기지 못하는 거죠. 돌아갈 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집도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홈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내가 너의 홈이라고, 집이라고,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돌아가지 못해요. 왜요? 주염 열매를 못 먹을지라도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그렇게 불러도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묶여있고, 뭔가 갇혀있고, 뭔가 눌려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년, 수십 년 동안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안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그런 집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돌아갈 수 있는 집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마음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니까 길이 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쳐가지고 아니면 거리에서 멀리서 쭈삣쭈삣거리면서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은 죄가 있는데 그러고 있을 때에 아버지는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있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집이 되어주셔서 돌아오기만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 힘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바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저 먼 나라에 가가지고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 내가 유산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그 후에 보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 자기 동생은 장녀들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돈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주염 열매를 먹으려 했지만 그것도 못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떨어졌지요. 음식이 없지요. 배고프지요. 여러분 이때 이 아들은요 아버지 집을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저 자신을 보면은요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조금만 있어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업 열매를 먹으면은 그거라도 먹으면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뭔가 조금만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도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거기서 결단하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결단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홈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집이 되신 거죠. 하나님의 품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이 되어주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갈 때 환영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 전에는요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돼지가 먹는 주염전을 먹으려고 했지만은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푸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환영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이 아들이요 아버지께 돌아감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한 거죠. 이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저는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한번 그런 그림을 그려봐요. 어떤 그림이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가서 김 목사가 이러더라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또 성경에 있는 말 안 하는 또 이단이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생각이냐면은 이 아들이 돈을 가지고 떠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가지고 떠나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이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돈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모르시나? 만약에 삼성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주 그런 그 큰 그런 부자예요. 그런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재산을 나한테 반을 달라. 그런 다음에 어느 날 주식을 팔고 건물을 팔고 땅을 다 팔고 그래가지고 돈을 쫙 가지고서는 어디로 사라진다고 해서 비행기 타거나 갑니다. 아빠 빠이빠이. 그럼 아빠 마음이 그래 빠이빠이 잘 가라. 그래서 끝나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 시켜가지고 저놈이 어디로 가는가 다 확인해봐라. 그리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저놈이 뭘 하는지 다 너는 매일 나한테 전화로 보고하든지 나도 보고를 해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아버지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돈이라 떨어지는 거 다 보면서 허랑방탕을 다 보면서 참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래 너는 그 돈이 다 떨어져야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기다렸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돈을 펑펑 쓸 때마다 창녀들에게 돈을 쓸 때마다 허랑방탕을 상할 때마다 그 아버지의 가슴은 응어리진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돈이 없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한테 다시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런 응어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들이 다 내려놓고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는 다 용서해주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음으로써 그 가슴에 있었던 응어리가 다 이렇게 풀어진 거죠. 응어리가 다 팍 뜯어진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저희 어머니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내가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따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아파트세도 내고 그리고 따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결혼하기 전이죠. 저희 형님도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입니다. 제가 뭐 학교에 기숙사에 간 것도 아니고 같은 동네 LA 있으면서 내가 따로 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관중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어머니께 굉장히 그 마음에 아픔이 됐던 것 같아요. 너 기도하고 결정해라. 기도하고 결정하는 가지 말라는 말이 지금 뭐예요? 결국은 이제 집을 나가지 못했었는데 집을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부모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장애자들을 섬기는 그런 그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 단체인데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 거기에 존이라고 하는 한 중년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정신 박약 어른, 아가 아니고 어른. 정신 박약아예요. 그래서 중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명 정도, 데이브레이크에 10명 정도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누가 가면은 꼭 이 존이라는 사람이 꼭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면 존이 사람들만 만나면, 새로 사람을 만나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집이 어디예요? Where is your home? 집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지체가 병신이 좀 바약한 그런 사람이 물어보니까 당황하는 거죠. 두 번째 또 질문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집에 돌아갈 건가요? 오늘 밤에 집에 돌아갈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과연 나는 돌아갈 집이 있는가? 내 집은 어디인가? 내 하우스가 아니고 내 홈은 어디인가? 라는 것입니다. 돼지를 키우면서 이 탕자는 절망의 부동에 빠지는 거죠. 배가 고플 때의 변화를 그가 원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변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집을 생각하는 거죠. 아마도 이 사람은요 수없이 아버지 집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돈이 떨어질 때 아버지 집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 땅에 기근이 있었을 때도 아버지 집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고플 때에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나에게 집이 있다는 걸 안 거죠. 나를 기다리고 있는 패밀리가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생각하고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집을 생각하고 일어나는 것 이것이 절망에서 그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탕자는요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문제는 뭐냐면 돌아갈 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다리는 패밀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오늘 저녁에 어디로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집을 떠나 방황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패밀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같이 살을 맞대고 살고 있는데 패밀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학대하는 부모는 있는데 패밀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밥 먹는 형제들이 있는데 패밀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탕자는 그래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죠.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겠습니까? 고생했다. 정말로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데 정말 잘 왔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안아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는요 아버지 품에 안김으로써 치유받게 된 겁니다.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요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게 된 거죠.
이 탕자는요,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포근함을 느끼게 됐고 뿐만 아니라 안락함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아버지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인 렘브란트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은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 러시아에 가면은 러시아에 그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좀 가서 기회가 되면 보고 싶은데 굉장히 큰 그림인데요. 그 그림을 보면은 그 아들은 무릎을 꿇고 있고 아버지는 양쪽 어깨에다가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 아닌데요. 그 그림을 보면 한 손은 굉장히 거친 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손은 여인의 손으로 되어 있어요.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에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이 탕자는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입니다. 패밀리에 안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손은 거친 아버지의 손, 또 한 손은 여인의 손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보여주려고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하는데 잘 뜨질 않더라고요. 혹시 가능하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그 USB에 넣어놨는데 그림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부모의 손으로, 예, 너무 적어서 안 보이나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왼쪽 손은 거칠고 두껍습니다. 오른쪽 손은요, 여인의 손인 것을 볼 수 있죠. 어머니의 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저를 설교를 하다가 가끔 이렇게 예화를 들면 금방 셀폰에다 찾아가시고 이렇게 보는, 예, 역시 달라요. 찾았습니까? 예. 그렇게 부모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리에도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돌아갈 집이 없어서 방황한다라는 거죠. 엄마, 아빠로부터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아버지 품에 안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나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에, 하나님의 패밀리에, 하나님의 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5년, 10년, 20년 그것이 습관화돼서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경계를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탕자로 남아있는 거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후반부에 보면은 큰아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큰아들을 보면은 집 안에 있는 탕자인 것을 볼 수 있죠. 마음을 열지 못하는 집 안에 있는 탕자. 한 집에 있지만은 패밀리에 들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길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일어나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 아들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걸 좀 줄여보실래요?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줄여보시면 이 아들은 무릎을 꿇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간 이 아들은 더 이상 배고픔이 없는 거죠. 돌아간 이 아들은요, 더 이상 외로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집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돌아갈 집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갈 집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보니까 어린이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생각해 봤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는 어린이였었는데, 나도 어린이날이라고 좋아한 적이 있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는 없어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집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칼리지 딱 가길래 잘 됐다, 방 하나 비었다.
빨리 침대 빼고 책상 빼고 그러고서 그 방을 사용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방학 때 왔어요. 자기 침대가 없어요. 아빠는 어디서 자요? 아무 데서나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집을 우리는 빼앗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돌아올 집을 없애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자녀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함께 집에 살면서 자녀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집에서 내쫓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죠. 집인데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탕자의 아버지는 돌아올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신 거죠. 어떻게 해요? 기다림으로, 그를 환영함으로 그렇게 집을 만들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에게 저처럼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집을 없애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집을 지옥처럼 만드는 거죠. 집을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집을 떠나게 합니까? 어떤 것이 패밀리, 어떤 것이 홈을 떠나게 하는 겁니까?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우는 거, 서로 걱정하면서 한숨 짓는 거, 군대처럼 그렇게 막 규칙을 삼아놓는 것. 한 번은 저희 친척 가운데 한 분이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며칠 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이에요. 이민 온 첫날 가족들이 다 모아가지고 가족 회의를 하더라고요. 무슨 가족 회의라니까 우리는 못 들어갔는데 무슨 회의를 했는지 몰라도 애들이 찌끌찌끌 울고 있어요. 회의를 했는데 그러고 나면 조그만 무슨 일 있으면 또 다 모여 그러고 또 회의를 하는 겁니다. 가족이 아니고 군대가 된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겁니까? 아이들을 집으로부터 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돌아올 수 있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버지의 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때에, 집으로 돌아올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창조교회는요, 누구라도 돌아올 수 있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왔을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돌아왔을 때에 정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의 어떤 장로님 집 얘기예요. 교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 성도들이 막 다투고 목사님과 다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장로님 아이들이 봤어요. 애들이 중고등부 끝나고 다 나왔는데 그걸 다 벗었습니다. 애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에서 아이들을 내쫓은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아이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래서 잘못된 거고 저건 저래서 잘못된 거고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한 거다라고 아이들을 설득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 통하지 않습니다. 이중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근처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중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떠난 거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손을 들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내보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안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자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좀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기지 않으셨습니까? 이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자 예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수고했다. 힘들었지. 수고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항상 아버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품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것을 말씀하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나왔다고 해서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 내게 질문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한이, 데이브에게 조한이 물어봤던 것처럼 당신 집이 어디예요? 내 집이 어디입니까? 우리 집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밤에 집에 돌아갈 건가요? 과연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나요? 나를 환영하는 그런 집이 있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갈 집을 다 빼앗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갈 집을 없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품에 안기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돌아갈 집인 것을 깨닫고 주님 품에 안김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주님 품에 안김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호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